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교동사속에 이순동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강무식 성도님, 어제 오전 8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오늘 입관 예배는 오후 4시에, 발인은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 월요일 날이라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천안에 가 있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이동교 장로님 댁에 김사선 권사님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지금 입원해 계신데 매우 위독하시다고 저보고 좀 빨리 와서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천안에서 이제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바로 가지만 부목사님이 먼저 가서 기도를 좀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연락이 오기를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만 면회가 되고 목사라도 안 된다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못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바로 왔는데 6시 30분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김사선 권사님 기도해 드리려고 그 중환자실에 갔어요. 물론 이제 가서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해 드리러 가기 전에 이순동 권사님을 제가 만난 거예요. 몰랐어요.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위독하다고 그런다고. 교회에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다고. 근데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김사선 권사님하고 이순동 권사님 남편 강보식 성도님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드렸어요. 딸들도 다 왔어요. 위독하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김사선 권사님은 지금 계시고 강무식 성도님이 그 이튿날 8시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순동 권사님 어제 전화 오셔갖고 생각지 못했는데 딱 보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말씀은 다 듣는 거 아시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부르셔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꼭 이어받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해 드렸는데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러분들도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연락을 바로바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연락을 안 해갖고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인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형 문제를 두고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 무리들이 대립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 관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13절 확인될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왜 불러 모았느냐? 신문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중대한 일이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요일 날 저녁에 감람산에서 긴급 체포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금요일 날이에요. 지금 체포되신 지 24시간도 안 됐는데 사형을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재판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사람을 어제 저녁에 데려다가 그 이튿날 사형시키는 게 어디 있어요. 북한은 그렇습니다만은 엄정한 로마의 법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빌라도가 그 양심이 최소한 있으니까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겁니다. 신문 결과를 발표하는데 1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지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들이 보는 데서 내가 신문한 결과도 그렇고 헤롯 왕도 보냈더니 나한테 도로 보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죄다. 죽일 일이 없다.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참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6절부터 이렇게 틈이 조금 벌어졌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16절입니다. 시작. 그냥 두세요. 죽일 일이 없으니 죄가 없으니 석방이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죄가 없으니까 석방해야 되잖아요. 놓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묘하게 이 빌라도가 잔머리를 굴렸다고 보는데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놓아주기는 놓아주는데 어떻게 해서 놓아주겠다고? 여쭙게요. 왜 때려요? 죄가 없는데.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히려 어쩌녁부터 그렇게 고통당하신 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해줄 망정 때려서 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빌라도로 들어갑시다. 이게 뭐냐면 명확하게 팩트가 무죄예요. 그러면 그냥 무죄를 선언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석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를 알잖아요. 예수를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죽이라는 사람들한테 그냥 놓아주면은 이 사람들이 막 덤빌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좀 너희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때려서 때려. 죄가 없는데도 때려. 그리고 놓아주자고. 이 타협안이
마귀에게는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진리편에 100%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빌라도의 허점인데, 이 흥분한 무리들은 절대로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고,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 바라바라고 대답하세요. 누구를 대신 석방하라고요? 바라바를 석방하라. 근데 이 바라바는 그 밀란 중에 살인을 해서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바라바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근데 6월절에는 특별 사면하는 전례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광복절에 특별 사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려서 놓아주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를 놓아달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18절 다 함께 시작. (19절) 시작. 여쭙겠습니다. 누구를 놓아줘야 돼요?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죠. 십자가에 처한다면 누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를 쳐야 되죠.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로 이 무리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2차 노력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무리들이 2차 거부합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의 3차 노력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무리들의 3차 거부가 계속됩니다.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 줄. 끝내는 그 말도 안 되는 무리들의 소리가 누구의 소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다는 것이고 진리의 소리를 이겼다는 거. 이게 역사의 어두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해놓고 어제 저녁 기도에 왔다가 자기 전에 원고를 다 정리해놓고 이제 잤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이 자는데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잘 거 아니에요? 자는데 깨달음이 와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갖고 원고를 약간 수정했는데 이제 이런 거였어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죄 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놓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주일날, 종려주일날, 이건 시간적으로 금요일이에요. 종려주일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막 손에 손들고 겉옷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이랬던 사람들이 며칠이 안 가가지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무리라 이름도 알 수 없고 얼굴도 알 수 없어요.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팔로워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어떨 때는 환영하고 어떨 때는 반대하고 어떨 때는 구원자라고 어떨 때는 죽여야 된다 그러고 이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어떠한 경우에라도 활로어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라바가 못 박혔어야 되는데, 결국은 내일 아침에도 계속 말씀이 진행되겠습니다마는 바라바 대신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바라바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의 어거지, 무리들의 완악함, 이걸 보다가 내 자신을 본 거예요. 밤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아주 정직하게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내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라바가 밀란 중에 살인한 자이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타락한 본성,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죄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시고 바라바와 다름이 없는 자기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부활의 새 영광을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이번 기회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없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이 수요일인데 주여 이번 고난 주간에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옛사람은 죽고 아주 새 사람으로 속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근본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그렇죠? 완전히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쉬운 문제 냈어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답이 죽어야 된다고.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욕덩어리, 바라바와 같은 이욕덩어리, 무리들과 같은 완악함, 빌라도와 같은 얄팍한 이기심, 이런 것들이 다 나의 몸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내가 미련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빌라도가 요구에 굴복하잖아요. 끝내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줍니다. 24,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참 역사적인 죄인인 게, 아니면 아니라고 책임지고 했어야 되는데 자기 살으려고 막 밀란이 일어나면 또 자기가 어려워지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죠?
자기가 재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넘겨주면서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줬어요. 그리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가로 열고 뭐가 있는지 알아요? 나는 책임 없어. 난 책임 없어. 너희들 뜻대로 하려니까. 그리고 나중에 세숫대야를 하나 가져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빌라도가 뭐 해요? 손을 씻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한 죄의 문제에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가 다 한 거죠. 그런데 그 빌라도와 같은 이기적인 게, 무리들의 완악함이, 바나바의 그 죄의 피가 오늘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로 제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